두 갈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페인 작가 라울 니에토 구리디의 작품인데요. 2014년에 최고의 그림책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서로 각자 다른 길을 출발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각자의 집을 향해 떠난 후에 결국 마지막에 함께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 무엇인지를 책과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몇 점의 그림과 또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인생은 길과 같다. 네, 안 나오네요. 네, 인생은 길과 같아. 다음 장 보시면, 잠시 멈춰 고민에 잠길 때도 있고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해. 온 길을 돌아가기도 하지. 괜찮아, 이 모든 길들이 너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아름다운 그림과 또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지나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인생에 대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둡고 침침하고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태양의 이미지입니다. 이 태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무엇이 의인의 길이고 또 무엇이 악인의 길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도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의인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 새 번역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처럼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또 동시에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미리 배우고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세세하게 다 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여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길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인생길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성공한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물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희로 애락, 기쁨과 분노,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 모든 인간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로드트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려던 곳은 몇 차례 자동차로 여행을 한 그에게 있어서도 처음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매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아들도 꼭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어하는 장소였고, 그만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차로 절벽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내려가야 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자신이 갈 곳을 먼저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으로 자신이 지나야 될 그 광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장소를 소개해주는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는 미리 그 길을 다녀간 사람들이 촬영해 놓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자세하게 촬영해 놓은 영상을 쭉 몇 번을 보더니 그제서야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걱정과는 다르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 서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더 깊이 들어가서 핸들을 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고 가는 길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특별히 이 태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의 인생은 갈수록 빛나는 인생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의 인생을 돋는 햇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아침 햇살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아침 햇살이라는 이 표현으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침에 떠서 정오에 가장 강력하게 빛나는 모습이 의인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빛난다. 여기서 포인트는 점점에 있습니다. 갈수록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 아침에 뜰 때에는요 그렇게 강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글라스도 끼지 않은 채 태양을 얕잡아 보며 태양을 째려 볼 수가 있죠.
혹시 구름이라도 조금 남아 있으면 뜨는 태양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은 그렇게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출을 우리가 보러 갈 때면 늘 겉옷 하나씩 다 걸쳐 입고 그렇게 일출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같이 뜬 태양이 아침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또 11시가 되고 12시가 되면서 하늘의 중간에 쨍 하고 떴을 때는 아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선글라스 없이는 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추울까봐 입고 온 긴 옷을 겸손하게 태양 앞에서 벗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렬한 것, 점점 강해지는 것이 태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갈수록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잘 안 풀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갈수록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강 목사님께서 1부부터 3부 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중에 이런 내용, 특별히 조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부 포임에는 모든 지나침은 사탄에게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침은 과속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속도는 탈선의 원인이 됩니다. 지나친 속도는 정로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지나친 속도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지나친 속도는 귀를 멀게 만듭니다. 지나친 속도는 멈출 수 없는 속도입니다. 지나친 속도는 불안을 낳습니다.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는 죽음을 초래합니다. 가장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좋은 차입니다. 위험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점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조급함을 버리라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갈수록 빛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인물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사랑스러움이 증가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계속해서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완성되어져 간다. 갈수록 빛나고 갈수록 성장하고 갈수록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20대 중반쯤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고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기념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비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념묘에는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현지인들도 많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가장 빛나는 왕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처음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다윗의 집안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형들의 순서에 밀려서 후보에조차 들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처음에 다윗은 후보에조차 들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이제 드디어 혜성처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의 해가 뜬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다윗의 해는 12시의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빛났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고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행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겨가며 계속해서 빛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빛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졌다. 처음 그의 모습은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너무나 초라한, 보잘것없는, 아니 초라하다고 보잘것없다라고 평가조차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갈수록 빛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렌즈 중에 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일반 렌즈로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풍경을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보는 안목을 넓혀야 합니다. 지금만 보면 고통과 고난일지 모르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지금만 보면 최고의 기쁨인 것 같지만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실 더 많은 축복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수록 빛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걸쳐서 갈수록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빛나는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인가? 갈수록 빛나는 인생은 깨달음으로 일어서는 인생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제 의인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한 잠언의 말씀은 이어서 악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인생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넘어지는 인생이 악인의 인생이 아니라 만약 넘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넘어지는 것이 악인의 인생길이라면 사실 저도 어쩌면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 속에 넘어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져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서,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서 이력서를 기도하면서 냈는데 저를 뽑아주지 않은 경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 교회가 생각이 나네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시절, 그래서 부모님과 다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인생의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넘어짐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넘어짐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신실하게 주님을 사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사업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넣은 이력서를 돌려받은 경험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의인이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몇 번 넘어진다고요? 7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넘어지는데 평생을 거쳐서 7번 넘어지는 그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어진다는 겁니다. 의인인데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 그래서 갈수록 빛나는 인생, 이 인생이 의인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횟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횟수가 언제나 더 많은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녀들이 넘어져 있을 때 부모님들이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방법, 그 하나님의 손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넘어졌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고, 바꾸어 말하면 의인의 인생은 넘어질 수 있지만 깨달음이 있는 인생,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죠. 지난주도 우리가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넘어짐의 순간을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와 말씀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들에게 그 두 사람이 둘러싸인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박차고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달았을 때입니다. 실제로 이겼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박차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2명의 제자가 엠마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죠. 성경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바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었을 때는 터벅터벅 고향길을 향해 그렇게 주눅들어 가는 인생이었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자 무릎을 탁 치며 일어서서 돌아간 겁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 중에, 또 우리의 인생 중에 여러 번의 넘어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양은 조금 달라도 그 사건들을 이렇게 묶어보면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중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상황에 따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염려로 넘어져 있을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으로 넘어져 있을 때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때로 탐욕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됐을 때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워서 넘어져 있을 때, 소망을 잃게 됐을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갈수록 빛나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갈수록 빛나는 인생길입니다. 그 길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그 길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한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며 일주일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갈수록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지금의 인생길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인생을 갈수록 빛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깨달음으로 일어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빛나는 인생,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수록 빛나는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갈수록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넘어질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갈수록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넘어져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혹시 지금 누군가는 넘어져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갈수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